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 세계관에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과 땅과 물 속에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고,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땅 아래 물 속에 바다로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곳에 바다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바다를 말할 때 온 세상의 모든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뉘앙스로도 나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할 때 이 바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런 말도 합니다. 무저갱이나 바다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볼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도 그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고, 불이 섞인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무엇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나 이런 쪽에 보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와 뿔을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혹은 나라나 혹은 그 나라의 통치자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짐승에게 한 짐승인데 머리가 7이나 있고 뿔이 10이 있습니다. 7과 10은 성경에서 가득 찼다는 것을 상징하고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뭘까? 그런 짐승이 없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없습니다. 보통 성경 해석가들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게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7이나 되기 때문에, 또 뿔이 10이나 되기 때문에 아주 권세가 강력한 그런 세력 혹은 그런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왕관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 능력자가 아니고 아주 힘센, 또 통치력을 가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1로 무엇이 적용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강한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강한 나라의 통치자도 있고, 그 통치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정보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세상에서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돈의 힘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매스컴의 힘이라든지, 그런 힘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인 그 인기인들,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대중을 이끌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그냥 포괄적으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다. 요한 1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안티라고 되어 있는데, 적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이미 옛 뱀이고 미혹하는 자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은 거기 보면은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갔고, 이제 바다에서부터 어떤 짐승을 끄집어내는데,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니까 높은 자리죠, 지위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 그 짐승이 표범, 곰, 사자, 이런, 다니엘서에도 그런 짐승이 나오고요. 이 짐승들은 아주 맹수들로서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상대를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세력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에는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짐승처럼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란에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이란의 종교지도 호메이니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이 두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이런 자유주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돈의 힘과 쾌락의 힘과 매스컴의 힘으로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들으면 일본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드는 선교사님의 가정인데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렵고 힘이 세고 강하고 물어뜯는 그 짐승이 사탄에게서부터 세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직접 우리의 심령에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서 미혹하기도 했지만 항상 대리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메시아의 계보를 막기 위해서 사탄은 바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고 하는 그런 영아살해, 아주 잔혹한 그런 짓을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렇게 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할까? 그 배후에 사탄의 부추김과 충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교회는 분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문제라든지 무슨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7인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래서 머리가 7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가 상했는데 하나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에게 짐승을 따르고, 이게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한번 꺾이는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악하고 나쁜 것들을 완전히 왜 박살내지 않는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진짜 그 북한의 김일성 죽었을 때 야 이제 통일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독재자가, 또 김정일 죽었을 때도 이제는 되는가 했는데 또 다른 독재자가 이어서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악한 자는 더욱 악하고 사탄의 세력은 더욱 발하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에 이런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운영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놀랍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박태선 장로라든지
혹은 정명석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그 말 잘하고 그냥 실력 있는 그런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문선명 같은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무당입니다. 영계에서 그 부산에서 그 세계통일 신령협회 시작됐을 때 그 다혈질 여전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왜 교회를 흔들고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갔냐 쫓아가서 따지러 갔는데 그 문선명이 밑에 있던 그 지부장이 딴 말 안 하고 전도사님 아니 그냥 무조건 따지지 마시고 저기 기도실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래 그 기도실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보냈다. 문선명이 내가 보냈다 하니까 탁 넘어간. 여러분 미혹하는 세력이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그 여대생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 김한란 박사입니까? 도대체 저 누구길래 통일교가 뭔가 하고는 이제 김영웅이라고 자기 수제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를. 근데 딱 그 통일교 집회하는데 김영웅 교수 뒤에 앉아 있는데 여자입니다. 갑자기 문선명 씨가 쫙 쳐다보더니만은 여기에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하나 왔구나. 나오느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쫙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그리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세력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정명석이가 매스컴에 저렇게 떠들고 여자들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왜 거기 빠져 있느냐.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에는 사탄이 권세를 줬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불러주고. 제가 초기에 정명석이가 대학에서 전도할 때 그 지부장들 다 여자들이에요. 지역의 목사들이. 왜 여자들일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첩이야 따지면. 그런데도 다 넘어갔어. 귀신을 불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넘어가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그런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늘날은 힘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든지 무슨 정치적인 힘이든지 매스컴이든지 무력이든지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왜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대구에서 이번에 10만 명 모였다 하는 겁니까? 그 모여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와 하는데 막 그 힘에 사람이 탁 넘어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걸 딱 보면 됩니다.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힘을 보지 말고 그 인격과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정명석이는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유튜브에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최근에는 저에게 숨어 들어왔던 신천지 자기가 회심했다 하고 이제는 했다 하고 계속 나한테 뭘 보내. 그래 뭐 처음에는 뭐 보내는 내용 괜찮았는데 최근에 또 보내는 거 보니까 딱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뭔가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또 다른 이단이 시작되는. 미혹받으면 그렇게 미혹돼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다. 이게 42달이 중요한 42달이 3년 반이거든요. 성경은 7이 온전수이기 때문에 이 42달은 말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권세를 받고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권세 혹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받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영생이고 권세와 나라와 권세 영원히 주님께 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 즉 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주 강력하고 전 세계적일 수도 있는데 다만 42달, 3년 반에
딱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있는 자들 다 비방합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 말고는 다 엉터리라고 하면서, 교회 목사들은 다 사꾼이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다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 식으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집니다. 다만 그 권세는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써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젊을 때는 겁이 없어가지고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해봤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을 잘하거나 논리를 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겁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단이 가거든 그냥 한두 번 말하고 말아라. 그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의 무슨 신앙 경험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그냥 날뛰도록 둔 동안에는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때가 되면 42달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꺾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저도 그 윈 세계선교 하잖아요. 파키스탄에 저희 윈 대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대표였는데 성찬식 준비하는데 교회 폭발시켜가지고 딱 성찬식 준비하는 방이 이제 강대상 넘은 뒤쪽에 방이, 거기 들어가 준비하는 바람에 살아나고 교인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이 21세기에 노골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습니다. 순교하는 이들은 순교할 것이고 핍박을 당하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김동식 목사라고 연변에 이쪽에서 탈북자 사역하다가 북한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했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돌아가신 걸로 보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는 자, 특별히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에, 저 말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하나님 비방하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그 말이나 그의 권세나 능력을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사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윤리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중에 되면 아주 이상한 짓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끝까지 끌려가는, 그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혹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고 혹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더욱 순결하고 경건하게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